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드시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아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들러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인생의 괴로운 날을 여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기는 이 영혼과 은혜 승리의 나를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주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순간을 주님이 하신 고난의 설날을 우리도 완성하며 받으리 주님을 남은 고난 제어가며 예수와 우리의 삶이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실 거다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에 손 하나로 선한 능력으로 하는 그 크신 발로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보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오래 안에 들어오시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에 괴로운 날에 일어서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오래 안에 들러실 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지어가며 예수와 우리의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죄를 믿음으로 우리 오래 향해 들어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다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 우리도 감사하고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우리의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저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오래 안에 누워지구나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을 이해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지난주 설교, 이번주 설교를 생각합시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설교를 했거든요. 포커스는 겸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시라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직분적 이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직분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에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이 계급이 아니라 권위적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더욱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오늘날 통일에도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를 가리킵니다. 이 직분자들이 높아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있지만은 그것이 낮아진 위치라는 거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주님의 일을 언제 손을 놔야 되느냐, 그건 참 질문거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보시면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무나 이런 일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상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고 직책을 주셨는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교사는 교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리고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그 직책을 가진 자로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상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목사를 불러주시고 직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교사를 세워주시고 대정부의 위원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마다 우리가 높아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위치에 되게 해주옵소서. 성도를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려고 그분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오히려 교만하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오히려 남을 이에 봉사하고 대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몸을 섬기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너하고 방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천히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들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빈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제 한번 들어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들 이해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대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나 이런 교리들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와 반드시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죄와 안 싸운다? 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 안 사랑한다?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올 수 없지만 내가 죽었을 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을 만나거나 교회 안에 이웃, 교회 바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바깥 사람들이 싫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저도 포함됩니다. 대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오라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죄와 싸우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이제 소리 내어서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파서라는 지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동네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파서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신 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죄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고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웃과 싸워야 되고 나의 동지들과 싸워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죄와의 싸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이웃과 나의 성도들과 그러한 죄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내적인 죄와의 싸움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그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더더욱 나아가서 죄와 싸우는 남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3일째 되는 날에 날씨는 춥지만 그러나 예배의 거처에 모여서 저희들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죄와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나의 죄와의 싸움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적으로 죄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죄의 싸움이 있고 내 안에서의 죄의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가면 아까 쓸 수 있는데 하나만 적어봐요.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 이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증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사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예, 같이 한번 6절 말씀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융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과 7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교만입니다. 또는 자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앞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다윗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6절에서는
다윗이 교만했다는 내용이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말.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4절과 5절 말씀은 중보자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거든요. 이 말이 빨리 다가와야 돼요.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러니 기수갈 적.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이나 30년 보는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전이 멸망합니다. 그 70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쯤 지나서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축대받은 만들어요. 그러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누가 통치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개념을 자꾸 성경에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역사에 대해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봤을 때 누구에게 그 시간의 주인이 가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 누구한테 갈 줄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하니까 멸망시켜요. 그러면 이 멸망시키기 긴 시간 동안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잠깐이에요. 멸망은 잠깐이에요. 그럼 잠깐이지만 어때요? 그 수가 많이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주 70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윗의 범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범죄가 뭡니까? 바세바의 가늠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예요. 근데 인구조사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와요.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하나님 시킨 거고 한쪽은 사탄이 시킨 거예요. 이게 부축이 있어요. 두 개가. 인구조사가. 그럼 인구조사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4장을 가보시랍니까? 사무엘 24장을 가보십시오. 2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좀 보세요. 6대상 21장 어디에 일도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하냐? 예수하겠다. 이 똑같은 인구조사 본문이에요. 근데 사무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아서 진노하사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누가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 누가 시켰다고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구조사 누가 시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뭐가 사탄이 일어나다 있죠.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도 개입되어 있단 말입니까?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도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맞고 사탄이 부추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에 그 명령 속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인구조사 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마사 인구조사 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이스라엘 진노한 것 같아요? 그냥 역사에서 잘 몰라도
죄를 해결을 안 해. 자, 다윗이 70살에 죽습니다. 몇 살 죽는다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언제예요? 30살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집권할 때에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못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사바의 반응이에요. 하나는 인구조사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인구조사에는 뭐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시킨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시켰느냐 했을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이스라엘 향하지 마서 진노하사.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줘요. 전염병을 하나님께 주셔요. 몇 명이 죽었어요? 지난주 생각해보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진노는 잠깐이죠. 몇 명 죽었죠? 7만 명 죽은 거라. 근데 은총은 어때요? 길다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진노는 어때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은총은 뭐예요? 영원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돼서 이 제 말이?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한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죠?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 잠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요거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이어지는 게 뭐냐면 6절과 7절이에요. 자, 다윗이 중보자가 됐는데 그 중보자가 잠시 교만해요. 교만했다는 내용이 6절과 7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아멘. 형통이라는 말은 잘 풀린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내가 형통할 때에 자 내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내 일이 너무 잘 풀려. 형통할 때에 말을 했어. 어떤 말을 했죠? 요동하자. 앞에 붙죠. 영영이. 그럼 영영이라는 말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뭐 할 때? 내가 형통할 때. 이 혈통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과요? 못 되는 것과요? 잘 되는 거.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내가 편안할 때. 내 마음이 편할 때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몇 년 가까이 살았죠? 70년이 살았잖아요. 다윗이 언제 가장 편안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보세요. 다윗이 70년을 살았지만 야가 젊은 시절 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공부합시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되죠. 누가 갈구죠. 누가 갈구니까? 사울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게 누구냐면 둘째 왕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된 거예요. 몇 살 때? 30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럼 30살 때 왕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세바와 뭐예요? 간음 사건이 있죠. 간음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자기 집안이 뭐가 떠나지 않으리라? 탈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말에 또 친오빠가 있다고.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압살롬. 공부하셔야 됩니다. 압살롬. 자, 그래서 압살롬이 누굴 죽여요?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반역을 일으키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바세바 강남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괴로워. 몇 살까지? 70살까지예요.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통하기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잘 팔면하기 힘들어. 나도 그렇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적어도 바세바와 강남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편안했겠지. 이해됐습니까? 언제 바세바 강남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달 된 30살 그 나이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보통 65세를 보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몰라요, 그것도. 그것도 65 짐작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30살부터 마지막 가나안 전까지 그의 삶이 뭘까요? 형통했겠죠. 그죠?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 그 형통한 것에 대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에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보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8장인지 6장인지 이렇게 빨리 있어요. 잠시만요. 8장입니다. 8장. 8장 11절. 요거 보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여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넘어가고 17절 보세요.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여기까지 읽읍시다. 보시죠. 11절에 보면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되죠. 보세요. 11절 잘 읽어야 됩니다. 언제 읽느냐? 성경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거든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안 들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듣는 네가 없으면 네 하나님 잊어버린다. 근데 자기는 믿는다 생각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느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냐? 네가 뭐해서? 배부를 때. 언제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배가 부를 때. 배가 고플 때가 아니에요. 배부를 때. 아니 풀이야. 풀. 가득 찬 생때야. 그 다음 뭐 됐죠? 아름다운 집에 가고. 집을 짓고 뭡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현대식으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러나 의미는 비슷한 게 있어요. 왜 인간은 추운데 살기 싫어해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 뭘 가지겠어요? 사던 집이잖아요. 사던 집. 이게 똑같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13절 시작.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강이 정지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잖아요. 자, 계속해서 의향이 번성하고 은강이 뭡니까? 자기 재물들이 정식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배불러요. 내 집이 있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돈을 모으겠죠. 그러면 내 재물이 어디 되죠? 많아지죠.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처음에 배가 불러. 집을 지. 내 재물이 많아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렵건대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돼. 그러면 다윗이 그랬을까 안 그래? 찾아봐야 되죠. 신명기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앞세대 인물이잖아요. 그 앞세대 인물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내가 두렵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느냐? 야,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집을 짓고 너희들이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더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랬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 5장입니다. 5장을 봐보세요. 5장입니다. 사무엘 5장.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 5장 6절에 17까지입니다. 자, 6절에 10절 보실까요?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범이 여기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그러되 너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저희 생각은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려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려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면서 하늘로 성으로 둘러싸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까요, 어떨까요? 난공불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살았냐면 가나안 거민이 살았는데 그 부족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뭐였죠?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함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격하는데 먼저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한다? 소경과 절뚝발이라 너를 물으셨. 그러면 여기에 여부수 사람이 소경이고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제 말 어렵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수 백성들이 여부수 군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양반들이 불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자들이라도 너희들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까요? 이 예루살렘의 요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복을 했죠. 거기서 되게 자세하게 안 기록해놨어. 단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모리아성이에요. 똑같은 산입니다. 모리아성, 다윗성, 시온성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아무 정을 못해. 근데 누가 점령한 거죠?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절을 적어놓은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보강공사를 합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9절 말까지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가하여. 자, 밀로라는 것이 계단으로 된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부터 성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성벽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게 어렵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성벽을 쌓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대적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계신 다윗 점점 뭐 하였다? 강성하여 가니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결정적인 구절이냐? 10편 한 30분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의 요동치 아니라 하였도다. 보세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유추한 겁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다윗성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복을 정복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다윗이 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6절 말씀 그대로라면 내가 형통할 때에 뭐 한다? 여성치 않겠다. 내 성은 이제 굳건하게 건설됐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어느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교만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돈 주고 명예 주고 능력 다 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요. 내가 돈이 억수로 많아. 근데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 내 집 좋게 하고 내 차 많아졌고 내 임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엄청나게 많고 다윗도 똑같은 거라. 자기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다윗성을 지었잖아. 자기 집이 완전히 건설된 거라.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신 거야. 뭘 봤을까요? 인마가 이게 은근히 나에게 얘기하는 것 하지만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 이거 누가 잘 부만하느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 교만할 수도 있고요. 돈 적은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돈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집이 많은 사람들이 더 교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명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겠다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인 구절 나와요. 7절 말씀 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주의 얼굴을 가렸으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 이 다윗 산입니다. 이 산이 다윗 산이죠. 어느 산이겠어요? 아까 설명했던 게 뭐죠? 다윗 성의 성.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다윗 성을 세우셨다. 이 다윗이 말하고 있지만 이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 아니에요. 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이 교만한 거라고. 야,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부귀와 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뒷구절에 충격적인 말이 나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의 얼굴을 가려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줬다 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얼굴을 돌립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한 구절만 더 잡고 나눠줄게요. 누가복음 2장을 가고 계시죠.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자 9절 말씀 이거 연결시켜 볼게요.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추고 비추시네 우스워하는 자. 아멘. 보세요. 지금 여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거 조금만 괜찮죠.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의 영광이 어디 비추고 있죠? 베들레헴에 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디 비추고 있습니까? 어디 비추고 있죠? 주의 영광이 2장 8절에 보면 누구에 비추는 겁니까? 2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줄 압니까? 성경 보세요. 제발 성경 보세요. 칠칠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고 가셔야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게 돼 있잖아요.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다? 주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기 보세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에게 딱 된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다 영광이? 목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이 무사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여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이 돌아간 게. 어디 있다? 목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목자를 보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누구에게? 목자에게. 근데 지금 다윗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억수 위험한 거라고 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일이 된 거라고.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자기 성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작 어때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0편 7절 말씀에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30편 7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뭐가 되다? 내가 근심하였네. 따라서 내가 근심하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이 세속화가 된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점점 얼굴을 돌이킬 겁니다. 예배는 들으시만 회개가 없고 찬양이 없고 회심이 없으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근심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